줄에 걸쳐서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가공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결혼과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탕한 창녀와 결혼해서 음탕한 아이들 셋을 낳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제 아내와 제 자식이 음탕한 아내였고 우리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애를 베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들을 셋이나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경건한 목사님이야 하고 이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동일하게 그 교인들에게 똑같이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임한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이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뿐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호세아 선지자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그 음탕한 사모가 난 애들을 키우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적용을 할 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가공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호세아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고멜과 결혼을 했고 자식을 셋을 낳아 고통의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말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의 그 배경을 정확하게 언제였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호세아 시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을 열거를 해요. 호세아가 언제부터 말씀을 받았는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들을 먼저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정확하게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이 호세아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본문이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연보를 이야기하며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틀림없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소속도 아버지도 알 수 없는 자식들을 낳아서 자기 자식으로 키워낸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팩트를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부터 써줘야 되는데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부터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책을,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기술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건 중에 경축할 만한 사건이 88년 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86년 서울 아시안게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드디어 아시안게임을 치렀는데, 아시안게임은 그렇다고 해도 올림픽을 치르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전두환이 자기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나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놓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세계로 발돋움한 대통령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때 대통령은 정작 누구였죠? 노태우 아니었나요? 네. 어쨌든 그걸 다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놀라운 경축할 만한 역사다. 이것을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고 봅시다. 1988년 북한 정권에 김일성이 주석으로 있고 남쪽에 대통령이 노태우로 있을 때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는 말을 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굳이 이게 역사적인 팩트,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걸 넣기 위해서 그 김일성 주석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앞서 기록을 하고 그 뒤에다 기록해야 맞죠? 이제 이해를 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을 할 때 왜 남쪽 유다 이야기, 유다 왕들의 연보부터 기록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너의 위, 왕 위를 영원토록 물려주겠다고 하셨지요? 다윗 왕이에요. 남쪽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왕권, 사람을 살리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 놀라운 권력,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느냐?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먼저 기록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인정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밝혀내면서 결국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개인적인 자신의 있을 수 없는 결혼 생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와 이 이름하고 여호수아 이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호세아를 보아라. 호세아가 어떻게 쏘가리를 하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그 창녀굴에서 노예시장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낳은 음탕한 자식들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너희들이 보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속이 문드러지고 정말 괴로움의 날들을 살아내면서 그 아내, 그 자식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음탕하고 너희들이 더럽고 푹푹 썩었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절을 해결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은 강해 설교도 아니고 목사님은 제목 설교도 아니고 목사님은 내러티브식의 이야기 설교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돼. 심층적 설교라고 붙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를 저도 참 고민을 했는데 이 심층적 설교라. 그래서 썩 괜찮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강해 설교도 아닌데 이제 강해 설교처럼 하시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한 파트를 잡으면 계속해서 하는데 그냥 속에서부터 막 역사, 문화, 사회, 배경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정말 심층적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심층적 설교다. 이제부터 제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건 이제 제 걸로 심층적 설교라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1절 이제 해결되었지요? 2절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러분, 단어 하나를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라고 하는 말 단어 하나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기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특별히 호세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멈칫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도 얼마나 갈등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비밀이 없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면 설교 시간에 다 나와.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보기에 다 나오지요. 안 나온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아예 들었는데 사석에서도 아예 말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뭐 그런 거 없고 저는 다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나팔을 부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여러분의 신앙 건강이 좋습니다. 제가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이 큰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고 싶은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탕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었는데 이 아내들이 모두 음탕해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쾌락에 빠져서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다 결국에는 호세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멋있게 크게 쓰이는 건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해요? 뽀다군하게 쓰임받는 건 누가 못해요?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아무런 갈등, 인간적인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목회하는 거, 관리하는 거 이미 다 주어져 있고 다 세팅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목회 누가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성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당장 오늘 먹을 쌀도 없고 오늘 아이 어린이집 학교 보낼 돈도 없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기저귀 살 돈이 없고 그런 처참한 지경에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가난 내색 한번 안 하고 여기에서 설교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 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부모님은 굉장히 돈도 있고 이번에도
저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남으셨는데 다 재산 딱 정리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6억을 저쪽 성안 쪽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6억을 현찰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부유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댈 데가 있는 사람과 기댈 데가 없는 형편에서 정말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부유한 목사.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거 살아내는 거 그거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냈어요. 제가 뛰어나고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호세아가 이걸 못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호세아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저 호세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거 못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내 고난의 환경과 현장보다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그 환경보다 더 크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꺼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요. 그리고 화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화와 복의 내용을 딱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세예요. 화와 복이 없어요.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 속에서 내가 복덩이가 되면 화를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화근덩이가 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화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자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복과 화를 만드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이 되면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다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과 상황을 복 있는 것으로 채워주겠다. 여유와 돈도 많고 너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잃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 이 환경을 내가 다 주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김동래 권사님, 늙는 거 좋지요? 자, 엄장로님, 늙는 거 좋지요?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김동래 권사님, 젊어서 건강할 때보다 지금 늙어가지고 내 삭신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지금이 예수님 더 의지합니까? 젊어서 예수님 더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몸뚱이가 젊은 날 이 건강할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늙어가니까 이 몸뚱이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젊어서는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내 막 혈기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지만 지금이야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늙어가면서 좋은 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못마땅한 것이었고 그것을 제가 불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머니들 많잖아. 우리 권사님들, 내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황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장로님들 다 아버지같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세요.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막 음식도 해다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제 39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나한테는 더 많은 어머니들이 있네. 와, 막 음식도 가져다 주고 막 보약도 주시고. 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다 내 짐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고요. 내가 상처 없는 것처럼 나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 라고 가식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아닌 것처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 들고 다른 사람들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짐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상처 많아요, 나 열등감 많아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의 짐들이 벗어지고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냥 이 말씀, 하나님이 비로소 이 말씀 주실 때 그때부터 납작 엎드리니까 그 고통의 시절 25년이 술술술술 지나가고 위대한,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다. 아니, 왜 가공의 인물이야? 우리 엄장로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하고 오늘 또 화도 복을 만들고 복은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